우리 성도님들 주의 성탄을 감사하며 이렇게 또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저한테는 이러시는데 왜 서로는 이렇게 안 하셔요? 고개 숙이면서 하시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거듭나도록 역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해 주십니다.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는데 물로 머리에 세례를 베풀고,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저들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고 외부적이고 의식적인 세례였습니다. 물론 이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이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제 죄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의지로 힘쓰기는 했지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완전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요한도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돌에서 나는 꿀을 먹으면서 이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 요한이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이 자기 의지로 행위를 바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했던 이 요한의 모습, 또 요한이 가르쳤던 것들, 이 모든 것은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던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요한도 또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들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 했지만 저들의 삶이 변하는 것 같았지만 완전하게 변할 수 없었고,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또 무너지고 포기하고 내가 내 의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지만 여전히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의지가 약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지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요한의 세례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 결단하지만 금세 무너지고 금세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려 했지만 자기 의지로는 완전히 변화될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는 요한의 세례는 의식적이고 외부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곧 나타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기다린 겁니다.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 의지로 노력했던 것들,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것들,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을 회개시켰던 것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이 모든 것이 아주 귀했지만 자기가 행한 그 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나보다 능력 강하신 분이 곧 오신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셔서 너희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너희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베드로,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실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신승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기 8절에 그러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례는요, 이 첫째,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그 목적이 내가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아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표시로
받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깨끗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는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 받았다 해서 다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입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세례가 아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 주실 때 내 의지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완전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죽은 영이 거듭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영이 육신을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때 그때 하는 회개가 진정한 죄사함을 받는 회개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부어주셔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죄들, 무거운 죄의 짐들 이 시간 다 성령으로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시고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성령으로 세례 부어주셨다 했는데 세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온 성도들에게 공포하는 겁니다. 나 오늘 세례 받았으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며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난감하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물로 받는 세례는 의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여전히 내 의지가 약하고 내 심령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의지가 약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자기의 의지로는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가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연약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의지로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강한 심령들이 되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십자가의 길을 간다. 너희도 너희의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연약한 의지가 강해지고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세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받는 겁니다. 이 물로 이 세례를 줄 때 이제 받는 사람은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 세례는 평생 한 번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실제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깨달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들었던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고침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일어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셨지만 날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고 연약한 부분은 고침받고 변화되어 점점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근본 목적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부어 주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 세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길로 걸어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들 우리 교회 위에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예수님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 받으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